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제 우리가 교회 큰 행사도 마쳤고요. 또 이렇게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순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임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원근 각지에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시어 육적인 열매뿐 아니라 영적인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늘 말하면서도 세상의 일들과 저희만을 더욱 사랑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삶이 흘러갈지라도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철원 만나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는 코멘시 전도축제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깨어 VIP의 마음이 녹아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같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옥합을 깬 마리아처럼 사랑과 겸손의 사람 되게 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옥토의 마음 되게 하여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 시간이나 교회 안에서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쉽지만 교회를 떠난 일상생활을 통해 우리의 행실이 주님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평가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 안에서 경건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항상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근심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근심과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이 시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눈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는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니 그들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의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이미 추석 명절은 지났지만 추석 명절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런저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어떻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어찌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내는 이 시기는 가을, 이제 물론 철원은 추워져서 이제 가을의 정취는 이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제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있죠. 정말 이런 시간들이, 이런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있죠. 저는 어제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김 목사님하고 10시 반쯤에 이제 교회를 나선 것 같아요. 들어가서 뭐 씻고 그러고 이제 잠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래 누우면 3분 안에 3분도 채 되기 전에 그냥 잠이 오는데 어제의 감격과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그 감격과 감동과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계속 고백되면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모세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던 곳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골짜기에서 부르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호렙산 골짜기에서 드디어 누구를 만났어요? 가족들을 만난 것이죠. 자기의 아내, 또 자녀들, 그리고 장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에게는 당연한 사건이 아니라 내 생애 가운데 이제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살았던 지난 얼마 동안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이 호렙산의 이 사건은 지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안정적으로 살아왔던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풍랑과 폭풍과 같은 그의 삶에 변화를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 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풍랑과 같은 요동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힘들었지만 그 남편을 떠나보내는 그 아내의 심정, 아내 십보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혼자 나아가는 이 모세를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십보라. 장인 이드로도 그동안 4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돌보아줬던 이 모세가 떠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도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떠난 것이었지만 그것은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십보라 또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는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애굽에 가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쉽사리 내어줄까?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음을 각오하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내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불안이 늘 모세를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십보라와 이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다시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까? 그런 의문과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저들을 사로잡았겠죠. 그리고 정말 그들의 염려처럼 그 상황은 점점 어려웠다라는 거죠. 참으로 어려워서 안팎으로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공격해왔죠. 안으로는 백성들이 싸우고 서로 분노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의 마음 가운데 수도 없이 찾아왔던 마음들은 그러한 마음들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하다. 차라리 포기해야 되겠다. 차라리 이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반복했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결국 지금 이런 날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왔다라는 거예요. 헤어졌던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헤어졌다 만나고 이게 별로 경험이 많지 않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아이고 뭐 그랬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십보라와 같은 심정으로 이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떨어졌다가 정말 죽을 똥살똥하다가 그냥 만난 거예요. 이산 가족 이제 뭐 탈북해서 이렇게 왔는데 가족들을 찾았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고백을 5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아멘.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꿈에나 이 날을 기다렸을까? 정말 이런 날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까? 다시 내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 길에서 헤어질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십보라가 다시 떠나고 그의 아들 게르솜이 떠날 때에 다시 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것도 슬픈 표정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을 지금 이끌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제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감격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가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였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밤새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위기는 밤샌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이 시간에 이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과 그 감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간증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들이 밤을 샜는가 안 샜는가 한번 여러분 심정적으로 한번 이 8절을 읽으면서 밤샜을까 안 샜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에게 갔는데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하나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10가지나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서 이제 홍해 앞까지 왔는데 뒤에서 또 바로가 군대들을 이끌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이게 뭐죠? 가르셨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한 정말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10개라는 영화를 보면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거의 2시간 동안 그 영화가 진행되더라고요. 네, 뭐 이러면서 이제 간증이 시작됐겠죠. 그 다음에 5번의 기적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이렇게 간증 집회가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장인의 이드로의 마음 가운데도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에 듣기만 했는데도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간증 집회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가 이 간증 집회가 무슨 집회로 바뀌었어요? 간증 집회가 찬양 집회가 된 거예요. 간증의 고백을 듣다가 이 간증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꿈과 같은 이야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을 내려놓고 정말 떨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자녀들을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떠났던 모세에게는 다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한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을 지금 모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곳 모세를 결국에는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는 분, 모세뿐만 아니라 이드로, 십보라, 결국에는 행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행복하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마지막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무조건 아무에게나 결국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다 행복하게 하시는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누구도,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인생이나 다 그 인생의 결론을 행복하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아무나 모든 사람이나 다 행복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범신론자일 거예요. 혹시 우리들이 신앙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아주 싸구려 신앙이고 값싼 은혜고 아주 값싼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그 행복하게 할 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행복을,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 때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혹이 돼요. 또 다른 죄가 돼요. 또 다른 그런 범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의 아들이 저를 막 졸라요. 졸른다 그래서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계속 와서 얘기해요. 아빠 이거 해주면 안 돼? 그래서 뭔데? 그래서 그건 물어보지 말고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해줄 건데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해줄 거야. 뭔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핸드폰 사줘. 네. 이제 내년 3월 되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들어가니까 그때 사줄 거 미리 사달라는 거예요. 누나도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 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7살 이 아들에게 핸드폰을 제가 사줘야 될까요, 말까요? 네, 같은 심정입니다, 저도. 네,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적인 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와 이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결국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고백했던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이드로가 들은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에게서 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누구에게 행한 일을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결국 이렇게 행복하게 하실 그 이야기를 이드로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궁극적으로 결국 행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우리의 은혜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참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네. 뭐 안 해보신 것처럼 또 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말 들을 것 같아서 이제 입도 뻥끗 못 하시고 계신데, 짝사랑은 뭐죠? 나 혼자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가슴앓이에요. 여러분, 짝사랑은 아무리 깊게 하고 오래 해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의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맞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선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선택 앞에 우리가 응답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인 우리의 선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끌고 가고 있는 힘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선택만 받아들였던 우리의 선택, 또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그 선택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완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죠?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선택으로 시작은 돼요. 그 남자가 그 자매를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선택으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그 한 번의 선택 때문에 결혼 생활이 잘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의 선택으로 생활은 시작이 되지만 끝없는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시잖아요. 경험해 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한 번의 선택으로 결혼이 시작되었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아닌가벼. 네. 수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아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끝없는 선택으로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네, 아닌가 보네요. 네,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택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런 선택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오직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 선택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생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삼은 족속,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44편에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요? 어떤 이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임한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인생.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했던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닌 것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 결론과 마지막 선택은 뭘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래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결국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 갈등했어요. 끊임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그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행복한 날, 자기가 상상하고 꿈꿨던 것들이 자기의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오늘 제목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제목에 결국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결국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시간까지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국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행복한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릴 때를 단순히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0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이미 내가 기대했던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내 시계는 이미 멈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이때까지만 되겠지, 이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지, 그 시간은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내 시계는 멈췄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은 지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때 그 시간은 정말 막막한 시간일 수 있어요. 답답한 시간일 수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심어놓고 당장에 열매를 거둡니까? 거두지 않아요. 심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꾸기도 해야 되지만 시간이 지나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나중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박에 맞아서 열매는 적다 할지라도 열매는 있다라는 거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긴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와 뭘로 구분되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또 부르냐 하면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나중에 성취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반드시 성취라는 단어가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약속이 되고 나중에 성취가 되는데 그 중간에 따라 붙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나중에 성취되기까지는 기다림이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와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패키지예요. 묶여져 있는 것이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놀라운 것은 성취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은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래요. 우리의 영역은 뭐밖에 없어요?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좋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참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없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바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 축복과 감격과 감동을 모세가 맛보고 있는데, 이 감동과 감격이 있기 위해서 그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기다렸어요. 정말 아내와 두 자녀를 떠나보내고 떨어져 있는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더 어려운 사람은 누구예요? 남편 없이 자녀를 키웠던 이 아내 십보라. 남편을 혼자 그 사지로 내보내는 그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 장인 이드로 역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냥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혔겠죠. 애굽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그 마음이 무너졌겠죠. 모세가 어떻게 다치기라도 한 것이 아닌가, 우리 사위가 어떻게 다치기라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됐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애굽에서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픈 시간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그 시간들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겠죠.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 십보라였고, 그 가운데 모세가 떠날 때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나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의 이름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다 지어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떠난 상황 가운데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보라는 그런 가운데 언젠가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겠지, 정말 살아서 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십보라는 계속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상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모세가 그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어요?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지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 고백으로 그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십보라가 기다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인생은,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있는 사람이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가, 그 은혜를 맛보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아 봤던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해 봤던 사람, 그런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맛보게 하시더라.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런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든 내려놓고 하나도 포기한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아무것도 내려오는 것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맞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하지만 신앙생활도 관계입니다. 신앙생활도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맡겨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순종해보고 포기해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깊은 관계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포기한 것이 없는 인생, 서로를 위해서 하나도 양보한 것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깊은 관계까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한번 내려놓은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기대를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내 계획이나 내 물질이나 내 시간을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아주 작은 재미나 편안함을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는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예배는 희생이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희생. 예배 드릴 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내가 뭔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지, 내 삶 가운데 뭔가 나에게 드린 것이 있어야지, 내가 내 삶 가운데 개입해서 내 가슴을 열고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기한 것이 없으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맡겨놓은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뭔가 포기해 본 것이 있는 사람, 그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 모세 아내 십보라처럼, 모세 장인 이드로처럼 저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그런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저들이 다 포기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가족들과 떨어지는 그런 자기 포기가 있었고요. 십보라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사지로 내몰면서까지 그 남편을 내려놓는, 이드로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했던 그 모세가 떠나가는 것, 그에게 얼마나 어려움이었겠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것,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를 통해서 써 내려가실 거예요. 내가 뭔가 내려놓지 않으면, 뭔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영역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지 못한 그 은혜와 기쁨들을 맛보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것을 정말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적 원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23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믿을 거예요. 제 시간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이 말씀을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시간은 끝나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 시간은 끝나도 내 다음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제 인생은 끝나도 제 다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믿을 거예요.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국 행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세와 같이, 이드로와 같이, 십보라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선택했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내 시간이 아니라고 쉽게 포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그냥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 결단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는 결국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삶을 이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했던 적이 너무도 많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시간은 지났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것을 내어드렸더니 포기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런 인생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상상만 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모세와 아버지 하나님 이드로와 십보라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저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빈궁이나 궁핍이 찾아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맛보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예배하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들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저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과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이제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